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이 무인도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인도 섬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살면서 구조선을 기다렸는데 몇 년 후에 구조선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때의 선장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섬에서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안 삽니다. 그때의 선장이 아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기에 움막이 3개나 있습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첫 번째 움막은 제가 사는 집이고요. 두 번째 움막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고요. 세 번째 움막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많은 교훈을 얻게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교회 2개밖에 없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고 지금 다녔던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교회는요, 우리가 멀리 이사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교회가 이단이 아닌 이상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고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 교회 다녔고 재작년에는 저쪽 교회 다녔고 몇 년 전에는 저쪽 교회 다녔고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자꾸 생겨나지 않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환경이 좋은 교회, 이런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교회는 소풍 가는 마음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큰 교회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의 초점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가 이것이 제 목회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저는 목회의 철학이 어떻게 하면 성도가 행복하고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의 철학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옮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전에 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가 2개밖에 없는데도 전에 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어서 다시는 성도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파 출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했고,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견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는 중간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을 참고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15장 13절 15절 같이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 시므온은 누구의 옛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옛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베드로를 옛이름 시므온을 이야기하면서 말한 것은 내가 전에부터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부터 베드로를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인데 선지자들의 말씀과 똑같다.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내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베드로를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과 베드로의 말은 똑같이 일치된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음을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곧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어요? 아모스서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하면서 회의를 결론짓는 것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권위가 야고보의 말 한마디가 대단히 파워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엄청난 권위가 있느냐? 야고보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면 말의 파워, 말이 잘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생활에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이 집사님 그건 이렇고 얘기하면 속으로 야 니나 잘 믿어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요. 그 집사님 말이 옳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 신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지금 야고보는 신앙생활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흠잡을 데 없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모든 제자들이 야고보의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야고보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을 만한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고리가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속으로 야 니나 잘못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그런 말에 파워, 권위가 있었는가? 첫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어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야고보가 결론을 낼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 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인용하다시피 해서 써놓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권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환난 풍파도 말씀 앞에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했더니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환난 풍파가 잠잠해지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펴놓고 믿으라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많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 말씀의 권세가 임하고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은 펴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많이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사실로도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투를 보면 권위적이지 않고 철저히 말씀을 앞세워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내세우는 지나친 은혜주의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유한 신앙이 되고 온유한 신앙이 되면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면 어느 나라든지 보수파가 있는가 하면 뭔 파가 있어요? 진보파가 있어요. 좌파가 있는가 하면 우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진보파, 보수파, 좌파, 우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요. 맨날 시끄러운 게 왜 그러냐? 좌파, 우파, 보수파, 진보파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진보로 치우치든 보수로 치우치든 아니면 좌파로 치우치든 우파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온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보수를 주장만 하면 진보가 보수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진보를 주장하면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지 못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해서 좌로 우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보만 따르고 보수만 따르면 각각에 따르기 때문에 양쪽의 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진보도 보수도 하나로 다 묶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보만 따르고 보수만 따르면 각각에 따르기 때문에 양쪽의 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진보도 보수도 하나로 다 묶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직장에서도 한쪽만 막 주장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이나 갈등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참을걸. 야, 그래서 내가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숙함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날 떡을 한다. 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편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인절미로 하자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절미면 어떻고 절편이면 어때?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절편으로 했다고 죄도 아니고 인절미라고 해서 죄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냥 져주고 하나 되고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일 아닌 것은 좀 참아주세요. 별일 아닌 것은 양보하세요. 별일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가들 들어보세요. 진보의 말을 들어봐도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옳은 말도 있잖아요. 그럼 보수적인 사람들 다 옳습니까? 보수적인 국회의원들도 다 옳지 않고 그 중에 틀린 것도 있잖아요. 들어보면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를 만드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좀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에 빠지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계속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이고 그때는 너무 큰 소리 치고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진리 문제, 성경 말씀의 문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기록한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의 권위는 기도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위가 폭 패여가지고 무릎 꿇은 자리가 폭 패였다는 거예요. 바위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바위가 패일 만큼 기도할까. 그리고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자나 등산에 가보면 누가 손으로 만졌던 돌멩이나 나무는 반질반질하고 닳잖아요. 그만큼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앉은 자리는 얼마나 많이 닳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대사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고보의 말에 다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집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파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결정적일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때에 금메달을 2년패에서 두 번 딴 이상화의 발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 발을 보니까요, 야, 그 발이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그냥 굳은 살로 그냥 별로 이쁜 발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발, 이쁜 발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굳은 살이 배겨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야고보가 그러한 기도했어요. 이상화가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야고보처럼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비상시에는 기도가 힘이 되고 비상시에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비상시에는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 교요? 기도교. 우리 옆에 사람이 기독교는 기도교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도교요. 기도가 적고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삶의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는데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번에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이상화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의 빛이 일어나고 응답의 금메달을 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